안녕하세요 청년 아포슬 여러분, 드디어 3강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강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강 15장부터 18장까지를 좀 다뤄볼 겁니다. 자, 15장부터 18장은 새로운 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서게 되는데 애굽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갔으며 뭘 했으며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이번 강의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18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노래로 인해서 뭔가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이 끝났다, 고난은 끝이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의 역사가 시작된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이집트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출애굽이 이미 완료되었다, 그걸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말했죠. 야다라고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행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모티브를 가지고 15장부터 18장은 보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광야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이 이집트에서 람셋에서부터 이렇게 거쳐가지고 뺑뺑뺑 돌다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실제로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 거리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되냐면 보세요. 10시간 49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리는 900km 가까이 나오지만은 40년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100km 축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100km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따졌을 때도 400km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여정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몇 가지의 여정만 나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광야의 시간은 언제 기술되냐면은 민수기에서 기술이 됩니다.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떠나서 어떻게 가서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민수기에서 대부분 다룹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기서 이제 10계명을 주시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람셋에서 숫꽃까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하히로까지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는 에담 수르 광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라와 엘림에 도착하는 장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시게 되면은 신광야까지 이동해서 17장에는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신의 산까지 이어지는데 각각의 장마다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여정이 이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뤄볼 거는 광야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광야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이래저래 불평들을 계속 쏟아내죠. 그 가운데 모세가 듣습니다. 꼭 얘네들은 가면은 아론 아니면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도 없으면서, 맞죠?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하고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물이 나왔더라, 메추라기가 떨어졌더라, 만나가 생겼더라.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안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야, 저 같았으면 벌써 싸그리 멸망시키고 새로 지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래요. 불평, 시험하다. 일단 불평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아야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룬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장면을 이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 하러? 하나님 욕하러, 모세 욕하러. 좋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뭐냐? 시험하다. 반복된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셨냐?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해서 중간 단계가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의 주요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참 도가 지나치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지 않으시겠죠. 신명기 8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 뭐냐면 시험을 주신 이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시험에 대한 응답을 주신 이유 순종하라고 하신 거였다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모티브는 결국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은.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자, 광야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연약함과 악함과 부패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야, 하나님 왜 이렇게 거지 같은 광야를 주십니다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부패함을 발견하고 내 죄악을 발견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게 어디냐?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면 복으로 이어진다. 이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정 가운데 있었고 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했는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우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여러분, 복은 존재할 거 안 할 거, 복은 존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물과 치료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수르 광야로 가서 마라로 가서 엘림에 갔다. 다 물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일단 15장에 다다르게 되면은 어디로 처음에 가게 되냐면은 23절부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사건이 개요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야,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들여가지고 이 물도 못 먹게 하고 고생시키느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백성을 제발 보시옵소서, 물을 좀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십니다. 쓴 물이 달게.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펴놓고 같이 보셔야 돼요. 모세가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3일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죠. 물. 마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이 물은 뭐냐면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등장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랑 물샘 12, 물이 너무나 풍부한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12개의 샘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12지파를 뜻하고, 이 70은 장로들의 숫자를 뜻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물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이어져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와요. 재밌는 게 이 물에 대한 모티브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있죠? 거기서도 사용한 모티브랑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야, 이런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 났느냐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물, 생명, 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험과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시지만은 불순종할 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시험의 모티브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규례를 지켜라. 모두가 순종으로 이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질병 중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왜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여호와 라파예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순종해라, 치유한다. 불순종하면 반대로 질병을 주겠다.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넘어갈게요. 16장의 큰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공급자라고 제목을 지어놨잖아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15장에서 물에 대한 모티브가 이어졌습니다. 16장에는 신광야로 가는데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불평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4절과 6절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1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응답.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앞서서는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죠? 물. 이제 먹을 거. 의식주에 관해서 다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16장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16장 성경포 보시고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에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갔습니다. 그쵸?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고 나서 자손이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야 이제 굶어 죽이려 하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줄게. 한번 봐라. 내가 주나 안 보나 봐라. 자, 개요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죠? 먹는 문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응답하시죠.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그렇게 이제 먹을 걸 매일매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시고 8절에 또 보시면은 모세도 막 중재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8절에 모세 보세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9절에도 모세가 이제 중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기 시작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을 주겠다. 빵이죠? 아르토스? 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고기, 저녁에는 메추라기, 진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가득했어요. 14절까지 보면은 아직 이름이 없어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을 주겠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보고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보세요.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사실은 무엇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What is it? What is it? 이겁니다. What is it? 이게 만나의 뜻이 된 거예요. 만나 이름이 된 거예요. 1인당 한 오멜씩 가져가라. 부족함 없이 각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겨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시면은 썩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가져가라. 왜냐?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 작고 흰이고 단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나라고 부르자. 그래서 실제로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자료가 있지 않아요. 사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보다 만나를 주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35절의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진리겠지만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면서 이 16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시험과 순종이라는 모티브를 그대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응답하지만 시험하겠다.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지키는지 1일 한오면 6일 2일치. 순종과 시험이 언제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안 하고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안 읽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것 또한 아주 작은 거지만은 순종과 불순종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순종과 시험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따라가고 있다,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만나 아더 핑커라는 신학자가 있어. 유명한 신학자인데 모형론에 관해서 되게 이제 자세히 설명한 분인데 만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초자연적 산물이다.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한 오멜씩 그 당시에 인구가 200만이었거든요. 200만이 먹으려면은 얼마가 드냐면은 4,500톤. 코끼리 4,500마리 정도 되는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려면은 과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백성이 있는 곳에만 만나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손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고 치유하시고 공급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작고 흰 만나. 이걸 보면은 순결함을 의미해요. 순결. 만나는 하나님같이 순결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 만나는 건 영혼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만이 순결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다. 매일 먹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공급돼야 됩니다. 영혼에.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수고로이 거두은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 허리를 숙이고 수고롭게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은 그냥 섭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수고로이 보고 정신 말짱할 때 찾아가가지고 듣고 보고 맛보고 씹고 뜯고 소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더 핑거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건조할 게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40년 동안 시행된 만나 사건은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으로도 이어집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썩었습니다. 매일 거두지 않으면 굶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살아갈 100년 동안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매일매일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기꺼이 내 영혼의 말씀에 대해서 나아오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공급자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7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동반자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15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16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17장에 르비딤까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르비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신광야에서 이게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요. 물이 또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돌을 던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물을 주겠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해가지고 그걸 쳤더니 물이 나왔다 해서 마사, 머리바 라고 그것을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르비딤, 마사, 머리바 라는 것도 이제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티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장에 사건이 등장합니다. 르비딤,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또 1절과 2절에서 또 부르짖죠. 뭐라고?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돌 던져 죽겠습니다. 나한테 돌 던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호렙산 반석 위로 올라가라. 내가 물을 내겠다 하고 물을 주시고 마사, 무리바 이름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처음에 물을 냈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민수기 20장에서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겠다고 하셨고 민수기를 좀 살펴볼게요. 민수기에서 무리바 사건이 이렇게 등장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과 짐승이 많죠. 이게 하나님께 분노가 됐거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면을 살펴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가 지팡이로 2번 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전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발화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와는 다른 무리바 사건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도발한 문제, 이것 또한 시험과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함이었더라. 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걸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완전히 머리가 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해보자라고 하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2번 등장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했을까라고 상상해 본다면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을 주시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규칙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계속해서 사건들과 상황들을 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17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전반에 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장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8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아말렉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왜 싸우게 되었는가? Why? 르비딤에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물은 굉장히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인해서 싸웠다는 추측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말렉의 정체는 뭐냐면은 아말렉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는 것은 지금 막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가축도 있고 복잡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한 모세는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11절에 보면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영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피곤해가지고 내리면은 그 손을 올리고 손이 피곤해가 내리면 그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주여하고 기도할 수 있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참 어려운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라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손 올리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 올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어떡하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이걸 이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들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이름은 뭐라고 짓냐면은
여호와 니시. 이건 뭐냐면은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깃발. 승리하면 깃발을 꽂죠.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자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땅에 있었죠. 미디안 땅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짧은 거리도 아닌데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온 게 누구냐면은 십보라, 그리고 첫째 1호, 둘째 2호. 첫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게르솜. 둘째 이름이 엘리에셀이요. 이 자녀들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상태였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의 이름이 뭐죠?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 둘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셨다. 4절에 보시면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시다 라는 이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이방인이 되었고 난 하나님도 모르고 루저였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 야,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현재의 사건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드로가 왔습니다. 이드로가 근데 보니까 지금 모세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5장부터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드로가 보니까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요. 야, 백성들이 왜 니한테 다 오는 거야?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온다. 재판하는 거, 그러니까 율례를 비교해가지고 나한테 판결해 달려고 한다. 야, 지금 장정만 60명 200만이 니한테 나오려면 야,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 라고 17절에 말하고, 야, 그렇게 하면 너는 기력의 새에서 죽고 말 거야. 너 이거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네가 한 줄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신의 한 수가 되어가지고 이드로가 방문해가지고 관리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네가 모세가 하는 일을 이름해주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세의 일을 대신 할 수 있게 분업을 지시하고 이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세운 기준은 뭐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어디 가는 거야? 말씀아 가지마. 말씀이 가버렸어요. 효과를 진짜 잘못 줬는데 21절에 정리하면 이거래요.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를 미워 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라. 여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여기에 굉장한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이 좀 이제 경감이 되고 나눠서 효율적으로 이스라엘을 돌볼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신의 한 수. 18장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야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사건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회상 신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지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 호세아, 아모스 등등등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너희가 이 하나님을 봐라. 포로기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졌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결국 살리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결국엔 승리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회귀하는 사건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에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죠? 광야 때에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의 신실성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은 뭐냐면 시편 78편을 조금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반항과 반역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되게 악한 곳입니다. 선함이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악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약함과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인가? 광야라는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는 곳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3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광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광야는 악한 곳이었습니다. 과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결국엔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의 시간들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재현해보고자 제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메추라기가 있고요, 만나가 있어요. 밤에는 메추라기가 가득했고 그리고 만나가 이렇게 가득했어요. 만나를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이거. 아또 메추라기 이 치킨 같아 보이잖아. 치킨이 아니에요. 메추라기요.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좋아합니다. 달랍니다. 맛있나요? 넌 그 만나를 먹거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